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11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히 어떠한 다른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얼굴은 다르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형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인데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로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구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어떤 동등한 관계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서로 교감하고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요. 누군가가 우리가 친구가 되고 대화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대화가 가능하려면 첫 번째로는 어느 정도 연륜이 맞아야 되겠죠. 어른과 아이가 대화가 안 되죠. 정말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대화를 하려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막 그냥 엉뚱한 말도 하고 도저히 그 이해할 수가 없고, 어느 날은 갑자기 대화를 하다 말고 시우가 뜬금없이 뭘 안 사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왜 하지? 그랬더니 은우가 저에게 와서 귓속말 하는 얘기가 그거 사달라는 얘기야 그러더라고요. 이건 자기들끼리 통하는 그런 감성이 있는 거죠. 예. 서로 우리가 대화가 되려면 연륜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또 서로 뭔가 대화가 되려면 가치관이 비슷해야 되겠죠.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면 대화가 아니라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논쟁하기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대화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슈가 조금 같은 관심적인 이슈가 비슷하면 얘기가 통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맞으면 대화가 가능하고 어떤 사건에 대한 관심이 맞으면 이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른과 아이가 대화가 가능하다, 대화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가 어른의 수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추는 것이겠죠. 그냥 한없이 그 어른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내려놓고 이 아이에게 내가 그 수준을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고 낮아짐이고 또 배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친구가 되셨다. 신이신 하나님이 정말 온 인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시고 사람과 친구가 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낮아지신 것이죠. 신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한없이 낮아지셔서 사람들과 교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이미 한번 한없이 낮아지신 거예요. 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한번 한없이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정말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는 더 죄짓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로 삼기보다는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친구 삼기를 더 즐겨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친구가 돼야 되는데 세상을 친구로 삼으면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저 처참하게 죽어지고 처참하게 지옥에 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선지자들도 보내시고 예언자들도 보내시고 또 제사장들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돌아오라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외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라, 그 죄에서 돌이켜라 라고 계속해서 슈브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 슈브에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렇게 슈브하고 돌아오라고 하는데 더욱더 계속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셨겠습니까? 만약에 또 슬프기도 하셨지만 얼마나 또 이 질투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또 이렇게 그냥 아프셨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가 만든 창조물이, 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창조물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대적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자꾸만 찌르고 아무리 권면해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수준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만든 창조물이, 피조물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은 그냥 싹 다 쓸어버리겠죠. 우리라고 한다면 약이 올라서라도 그냥 싹 다 쓸어버리고 내가 그냥 다시 만들겠다. 내가 다시 만들어가지고 정말 나만을 사랑하는 정말 로봇 같은 존재들을 만들겠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 정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히 그럴 사람이 없는 것이죠. 누가 봐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수준에서는, 인간적인 수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을 보고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쓰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한 가지 방법을 쓰셨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한번 한없이 낮아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과 벗되고 세상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번 더 낮아지기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사건, 그 결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태어나신 성탄절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의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미 한 번 낮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한 번 더 한없이 낮아지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개미들이 이렇게 막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이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시골이라 보면 이제 개미들이 많았어요. 개미들이 이렇게 막 떼지어서 다니는 거 보면은 정말 신기하죠. 그렇게 무거운 것들을 들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그런 개미들이 막 떼를 지어서 막 다니잖아요. 떼를 지어서 가는데 그 앞에 흐르는 물이 있는 거예요. 이거 계속 가다가는 이 개미들이 그 물에 휩쓸려서 다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개미들에게 한없이 외치는 겁니다. 야, 거기 가면 죽는다. 되돌아와라. 거기 가면 죽는다.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그 앞에다가 장애물을 놓고 해도 개미는 그 장애물을 또 넘어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치고 장애물을 놓고 어떤 방법을 써도 되지 않는 그때에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개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개미가 되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개미가 돼서 개미들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낮아지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없이 낮아진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나마도 신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실 때, 그래도 이렇게 한없이 낮아지셔서 오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좀 왕궁에서 태어나실 수 있잖아요. 왕으로 태어나실 수도 있잖아요. 이 신이신데 왕궁에서 왕으로 태어나셔서 이 세상을 정말 통치하셔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어느 날은 정말로 찬란하게 빛나는 그 별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거는 왕이 태어나는 별이야. 그런데 저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별을 보니 정말로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위대한 왕이 태어나나 봐. 우리 한번 저 별을 따라가 보자 하고선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따라왔던 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서로 이제 의논을 합니다. 연구를 하는 겁니다. 야, 어디를 가야 우리가 그 왕을 만날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별은 처음 봤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왕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그럼 왕궁에 있겠지 하고서는 이 동방의 박사들조차도 정말로 이 위대한 왕이 태어난다면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헤롯 왕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가끔 잘 안 되는데요.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제 여기는 이제 구체적인 서술은 안 돼 있지만 이 이야기가 지금 왕궁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인데 정말 큰 왕을 우리가 경배하게 해서 왔습니다 하고서는 그 왕궁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동방의 박사들에게 자기 자신도 그 왕을 좀 경배하려 하니 찾으면 말해달라 이야기를 하죠. 근데 거기 이제 헤롯의 어떤 이제 음모가 있게 되죠. 누가 생각해도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생각하기를 왕궁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어쩌면 맞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태어나셔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처음으로 누이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는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왕이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처음으로 누이신 곳이 정말로 일반적인 어떤 집도 아닌 마국간에 있는 말구유, 말 먹이통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누이셨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가장 낮고 천한 그 장소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신이신 하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떤 그런 성화나 어떤 그런 이미지나 그런 걸 보면 마치 예수님이 말구유에 아주 이렇게 포근한 어떤 그런 지푸라기 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누이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참 이렇게 포근한 이미지가 이게 사실은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말구유긴 하지만 정말 그냥 어떤 상징적인 것일 뿐 정말 예수님의 이렇게 포근한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정말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깨달았던 순간이 있었어요. 이제 은우가 이제 태어났는데 이제 그 병원은 이제 좀 배려를 많이 해줘서 아빠가 이제 그 분만하는 데를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분만을 해서 아이가 나오면은 그 아이를 씻기면서 축복송을 해주는 거예요. 은우가 제일 먼저 들었던 음성이 저의 목소리였어요. 아주 그 축복송을 해줬어요. 그때 정말 그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간호사가 다 씻긴 아이를 이렇게 이제 보자기에 쌌어요. 그리고서는 어디에다 올려놓냐면 키로수를 재야 되니까 이 체중계 위에 올려놓는데 이 체중계가 그냥 이렇게 철판인 거예요. 철판 위에 아이를 이렇게 올려놓는데 제 마음이 막 너무 애타는 거예요. 야, 저 철판 되게 차가울 텐데 어떻게 철판 위에 그냥 얇은 보자기만 살짝 덮어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눕혀놓지? 그 순간 제가 굉장히 막 마음에 애타는 거예요. 그 한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철판 위에 아이의 키로수를 재기 위해서 올려놓는 것조차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막 애가 타는 거예요. 너무 차가울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말 먹이통 정말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저분하고 낙후된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누이셨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천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왕의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일반적인 모습도 아닌 이렇게 굳이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사랑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듯 내리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정말 물과 같아서 위에서 그 사랑을 부으면 그것이 흘러서 가장 낮은 곳에 그 사랑이 고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위로부터 그 사랑을 부으셨는데 그 부으신 그 사랑이 흘러 가장 낮고 정말 천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르게 된 것이었죠.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가장 낮은 그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귀천을 넘어서 사람이 어떤 의인이든 죄인이든 인기가 있는 사람이든 소외된 사람이든 다 품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만약에 왕으로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은 왕밖에 어떤 귀족들밖에 특권 계층밖에 품으실 수가 없으셨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 계층에서 태어나셨다란다면 그 특정 계층밖에 품으실 수가 없으셨겠죠. 그러나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품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시게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건과 이 사랑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세상에 60억, 뭐 요즘은 70억이라고 하죠. 70억의 인구가 있고 세상에 지금까지 수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알고 계실까? 나 이렇게 정말 비천한 존재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70억 인구면 하나님의 사랑이 70분의 1만큼 날 사랑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시편 13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을 하면서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우리 묵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성도님들이 2절, 14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예전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제 발표회를 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그 발표를 하기 위해서 그 무대 위에 서지만 그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내 자녀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내 자녀가 어디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내 자녀만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마치 세상에 나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마치 나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크게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이 다 매 순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건, 이것이 성탄절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전심으로 다가오세요. 하나님은 매 순간 전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전심을 우리가 흘려넘길 때가, 그저 습관적으로 우리가 흘려넘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엊그저께 오늘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연습을 좀 해보고 차를 타기 위해서 교회에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 짧은 순간, 여기서 차를 타러 가는 그 짧은 순간에도 여기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제가 은우의 머리 뒤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은우야, 차 조심해라 그랬어요. 차 조심해라. 그런데 아이들에게 차 조심하라는 말을 정말 수없이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맨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 차 조심하라라고 말할 때 저의 마음은 전심이에요. 매 순간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 아이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차 조심해라, 그렇게 저는 전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우는 아마도 차 조심하라는 말을 그냥 귓등으로 듣겠죠. 습관적으로 흘러넘기듯이 듣겠죠. 그런데 저는 매 순간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함에도 차 조심해라, 그 말을 반복할 때도 저는 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좀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 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들으니까 어느 때는 그냥 흘러넘기듯이, 어느 때는 무관심하게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정말 처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심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한다.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에게 전심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놀란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어떤 그렇게 거창한 그런 우리가 타이틀을 달 필요는 없어요. 그저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셔서?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고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도록